90일 성경 통독 제27일차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해설. 남북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 부과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을 건축하고 또 항구와 왕궁을 짓는 일에도 백성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줄여줄 것과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오히려 백성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너희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끼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고대 이제 그 자기의 성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그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허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 때문에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신앙이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 땅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율법에 의하면 3차례 가야 됩니다. 3차례 가야 되는 절기가 뭐죠? 첫 번째 6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1년에 3차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77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세 번째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남자들이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통치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인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의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마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 자손이 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했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레위인들이 유다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어쩔 수 없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자기도 직접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는 10계명에 말하면 제1계명을 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제2계명도 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신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를 매우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1절 20절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르호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치러 하였습니다. 약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르호보암은 군대를 철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실 훈련된 18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와서 전쟁한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이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남유다에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에 많은 아내들 돕고 이방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이 그대로 배운 거죠. 르호보암이. 그리고 이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에 이어서 아비암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뿌린 씨앗은 후대까지 계속해서 뿌리 내려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엘라도 마찬가지로 장관인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2세도 있으니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니까?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 나답을 누가 죽입니까? 바하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엘라. 여로보암의 왕조가 1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아들 엘라 때에서 끝나버리고 이 엘라를 나답을 바하사가 죽이고 엘라를 누가 죽입니까? 시므리가 죽입니다. 시므리.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10번에 가까운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왕을 죽이고 계속해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악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실 마지막에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을 아비암이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았는데 아비암도 2년간 통치하고 죽고 아비암을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어떻습니까? 아사는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 개혁을 아사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그 태우에 의해서 폐위하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고 기드론 시냇가에 빻아서 버려버리는 그런 단호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사왕 제36년째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취한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의 잘못을 꾸짖자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 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입니다. 엘리야의 활동과 사역. 즉 우리가 성경을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 해석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이 지금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시므리는 이제 7일밖에 이제 통치를 못 합니다. 시므리는 누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합니까? 오므리. 두 사람 다 군대 장관이 오므리에서 오므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누굽니까?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어디 지역입니까? 두루 지역보다 윗지역인데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북왕국의 바알 신앙을 섬기도록 종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즉 이세벨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하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도 사실 굉장히 악한 이전 시대의 왕보다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처음에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신은요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 폭풍은 이제 비를 가져오잖아요. 비를 내려줘서 비를 많이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비옥하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지금 바알은 지금 폭풍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아세라는 땅으로 생각한다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비가 내려서 만나면 이 땅에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풍요롭게 되는, 그래서 바알 신은 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가뭄은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폭풍의 신인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 신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처음에 기도해서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다시 3년 후에 기도한 다음에 비가 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뭄이 온 사건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바알 선지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이제 3년 후에 나타납니다.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되고 3년 후에 아합에게 와서 나타나 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청합니다. 어떻게 대결을 청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얹습니다. 제물을 얹어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와서 먼저 불을 살은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 반만 순종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그런 대결을 제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자기 신에게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너희 신이 혹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자 깨워야 되지 않냐? 네 신이 잠깐 어디 나갔냐?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소리치면서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이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잔뜩 끼얹어요. 나무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안 타잖아요. 잔뜩 끼얹고 심지어 제단 사방에 도랑을 파놨는데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불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만 불을 내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것은 즉 원래 비는 누가 주는 거죠? 바알 신앙에는 바알이 주는 거잖아요. 바알이 폭풍을 몰고 와서. 근데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 제단의 영적 대결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과의 이 세계관 싸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먼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룻길을 걸었죠.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쉬고 있고 너무 지쳐서 죽기를 청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로뎀나무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에서 공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 출발하거든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 시내산까지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그랬잖아요. 11일 길. 11일 걸리는 길이었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시내산까지 40일 걸렸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사실 여기서 그 광야에서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면 약 11일 정도 걸린다고 예상했다면 브엘세바까지는 뭐 기껏해야 많이 걸려야 한 15일 정도 걸리겠죠. 근데 40일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기진맥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영적으로 탈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던 모습인데 그러나 뭐 로뎀나무에서 잠깐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죠. 이 엘리야가 즉 자기가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공고할 때 결국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구별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7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 해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조의 타락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합은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습니까? 아합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을 연합군을 데리고 오거든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보면은 아람 왕이죠.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인데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32명의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많은 소왕국이 있었겠죠. 32명의 왕들 연합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해 왔고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서 진치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20장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내 손에 넘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합이 뭐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합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섬기게 만든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냐하면 20장 34절에 보면은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아합 왕은 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했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자면 이제 교만이겠죠. 교만. 어쨌든 이 일로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20장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제약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를 팔 수 없었고 경작권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계속해서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고 이게 그 땅에 대한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팔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자기 땅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비류들이 뭐냐면 이제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그런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자 그 땅을 취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에 대한 저주가 내려집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아합이 이제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은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세벨은 죽으면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런 이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이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가 왕이 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사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아사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합과 손을 잡는 잘못을 범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사돈 관계죠. 이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 시대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고, 여호람 왕 때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와 아들 여호사밧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제 부인이 이세벨의 이제 아들이 이제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면서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아람과 전쟁에서 동맹군으로 참여했다가 아합은 전사합니다. 사실 아합이 어느 날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인 아합에게 내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아합의 신하들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 땅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합해서 이제 이게 아람의 땅이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찾자,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케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나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합 밑에 있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나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물을 선지자가 없냐 할 때 이제 아합이 항상 자기에게 안 좋은 말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혹시 그를 통해서 말할지 모르니 미가야를 통해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미가야 예언할 때 전쟁에서 패배할 걸 예언하고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아합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전쟁터 막상 나갈 때는 변장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갔는데 변장한 아합만 무심코 어떤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역사와 계속해서 죄악으로 깊어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서로 대비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지금 아합까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와 나답이 한 왕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나답을 누가 죽입니까? 바하사가 죽여서 바하사에 대해 엘라까지 한 왕조고요. 그 다음에 엘라를 누가 죽입니까? 시므리가 죽이고, 시므리를 누가 죽입니까? 오므리가 죽이죠. 오므리 왕조가 이 여호람까지 이어져서 여호람을 나중에 예후가 죽이죠. 예후가.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 그러니까 13장에서 22장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아합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얘기를 좀 한다면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의 얘기가 열왕기상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